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디도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동안에 병에 걸려가지고 누워있는 동안 여러분께서 특별히 간절하게 기도해 주셔서 잘 회복됐습니다. 또 전교인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설교 순서도 한번 빼먹은 것 여전 죄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11일에서 12일에 제 11회 교육선교 국제컨퍼런스라는 게 온누리 교회에서 모였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외국에 가서 세운 대학들이 44개나 됩니다만은 그 중에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대학이 한 14개 정도 되고 그 가운데 다시 또 대학 구실을 좀 하고 있는 몇 대학이 회원으로 돼서 좀 파워라는 그 교육 선교 단체를 만들어 있는데요. 제가 그 좀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대학들 총장들이 여럿 와서 보고를 했는데 그 중에 PGI 대학이라고 파키스탄에 지금 작년에 처음으로 이 설립 허가가 된 그런 대학이 있는데요. 그게 그 김경은 총장님이라는 분이 그 학교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12년 동안 참 온갖 고생을 다 해서 지난해 그 국회 상하위원 또 교육부 그리고 대통령의 제가까지 받아가지고 정식으로 대학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참 12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좀 질서가 잡히지 않은 나라, 여러분 파키스탄은 어느 정도 좀 아시죠? 부패가 아주 심한 이슬람 국가입니다만은 그동안에 뇌물도 좀 내라, 온갖 유혹을 그렇게 많이 받았대요. 그런데 12년 동안 뇌물 한 푼 주지 않고 견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 나라 정부에서도 이 학교는 도무지 그 뇌물 낼 만한 학교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해서 마침내 허가를 해 주었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그 총장께 이 사실을 학생들이 아느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알고 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그 사실 자체, 즉 대학이 뇌물 한 푼 주지 않고 12년 동안 버텼다는 사실 자체가 선교대학의 구실을 상당할 정도로 하고 있다. 그 대학의 역할을 참 감당하고 그 사회에 아주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 대학이라 해서 기독교의 그 교리를 마음대로 가르칠 수도 없고 또 부패가 워낙 심한 나라인데 그 부패를 마음대로 비판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부패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학생들에게 엄청난 교육적 효과를 가져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미 이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서 상당한 신임을 하고 있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다고 그래요. 본래는 오후 6시쯤 돼가지고 도서관을 닫으려고 했는데 학생들이 집에 가면 컴퓨터를 쓸 수 없으니까 자기들이 남아서 공부를 하겠다. 그래서 밤 11시까지 학교에서 남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교육학에서 이런 것을 잠재적 교과 과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영어로 히든 커리큘럼 혹은 레이턴트 커리큘럼이라고 그렇게 그러는데요. 이거 공식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의식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채, 즉 학교가 이렇게 교육하겠다 의식하거나 이렇게 명시적으로 공고하지 않은 채
교육자의 언어, 행동, 세관, 그리고 강의실과 학교의 운영 방식 등을 통해서 가치관, 행동 방식, 세관 등이 학생들에게 전달되고 소통되며 학습되는 과정이다. 이런 것을 히든 커리큘럼이라 그렇게 부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이런 걸 교육합니다 하고 학생들이 공부하지도 않고 교과에서 실지도 않고, 그러나 교수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 자체가 학생들에게 영향을 준다. 학교가 어떤 정책을 펴고 어떤 방식으로 학교를 운영하느냐 하는 그 사실 자체가 학생들에게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교육을 잠재적 교육, 교과 과정 혹은 히든 커리큘럼이라 그렇게 부른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목사님이 졸업한 한동대학교는 전교생이 시험 볼 때 무감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전 세계에서 이런 대학은 없다고 봅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유일하지 않나 싶고요. 다른 대학들이 이걸 좀 실행해 보려고 모든 노력을 했습니다만 다 실패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저도 이 국립대학에서 기독교인으로 교육을 하는데 교과정 내용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래도 기독교적으로 교육을 해볼까? 제 나름대로는 고민을 했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소위 숨겨진 교육과정.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저도 무감독 시험을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여러 과 학생들이 듣는 그런 강의는 할 수 없고 내가 속한 대학의 내 전공 과목, 여기는 한번 무감독으로 시험을 한번 봐야 되겠다. 물론 제가 고신대학교 석좌 교수로 강의할 때와 총신대학에 가서 강사로 강의할 때는 무감독 시험을 봤습니다. 그건 신학대학이니까 그거는 그래도 비교적 어느 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에서 이게 과연 될 것인가? 학생들에게 딱 1, 2분 잔소리를 했습니다. 무감독 시험의 이 유혹을 뭐 이길 수 없는 사람은 대학 교육 받을 필요 없다. 그런 사람들은 사회에 나가서 지도자가 될 수 없다. 딱 한마디 하고 학생들에게 딱 약속한 대로 무감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내가 딱 몇 분 후에 다시 온다. 시험 문제 질문할 게 있으면 그때 질문해라. 그리고 그 시간 딱 맞춰서 가서 질문 받고는 다시 나와버렸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공했습니다. 그건 뭐 채점해보면 당연합니다. 이게 정말 학생들이 무감독으로 시험을 봤는지 아니면 속였는지 당장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시험지 그 답안 밑에 몇 학생이 코멘트를 썼는데요. 교수님이 우리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학생이 그렇게 생각했고요. 어떤 학생은 우리가 감독 없이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매우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참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야, 내가 감독하지 않고 시험을 봄으로 학생들이 자기들이 존중받았다는 걸 느끼는구나. 응? 아, 교수가 우리를 저렇게 믿어주는구나. 그런 것을 인식했다는 것을 거기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바로 이 소위 숨겨진 교육 과정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 숨겨진 교육 과정 혹은 뭐 히든 커리큘럼이라는 게 이게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한 교육입니다. 뭐 가장 간단한 것이 가정교육 아닙니까? 부모가 자녀를 놓고는 애들한테 자 오늘부터 가정교육 시작한다. 제1과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키웁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부모의 행동 방식, 부모의 가치관, 부모의 세계관, 부모의 교양을 자기 자신들도 모르게 익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언어 교육이죠.
어떤 집에서 애를 낳고 놓고는 자, 오늘부터 한국어 가르친다. 그렇게 한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참 신기하게도 아이들이 그렇게 말을 배워요. 한국말만 배울 뿐 아니라 경상도 사투리도 배우고요. 그거 참 이상하죠. 제가 이제 외국어대학의 학생들에게 한 시간에, 무슨 시간에, 여러분 어떻게 이제까지 영어를 공부했다면서 R과 L을 구별 못하느냐? 그랬더니 학생이 한 놈이, 선생님은 상시옷도 구별 못하면서 뭐 우리를 이렇게 반합니까? 제가 생각해도 신기해요. 왜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말을 했기에 내가 상시옷을 구별 못하느냐? 우리 학생들은 왜 R과 L을 구별 못하느냐? 누가 그렇게 가르친 것도 아니고 어릴 때부터 무의식 가운데 그렇게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의식적인 교육, 말하자면 숨겨진 교육 과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 가정, 우리 이웃, 우리 나라, 우리 교회, 우리 사회 모두가 교육기관입니다. 모두가 다 사실은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 말은 우리가 교육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교육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 다른 사람께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 소위 숨겨진 교육 과정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미랄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업재활센터에 갔더니 그 관장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폐아동이 집에서 말을 전혀 하지 않는 아이가 여기 직업재활센터에 가가지고 며칠 지나니까 말을 하더라. 다른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말을 하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부모들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애가 도무지 말을 안 하다가 다른 아이들이 말하는 그걸 보더니 자기도 말을 하더라. 예, 이 숨겨진 교육 과정,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오늘날만 중요한 게 아니고 옛날에도 중요했다는 것이 바로 맹모삼천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맹모삼천 여러분 이야기 다 잘 알죠? 맹자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의 교육을, 맹자의 교육을 제대로 시키기 위해서는 이사를 3번이나 했다. 그게 그곳에 무슨 교사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 교육 환경, 그 지역의 환경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3번이나 이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이 숨겨진 교육 과정, 잠재적 교육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득한 옛날에도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이 크레타 교회, 크레타는 그 좀 지중해에 있는 섬이죠. 거기에 교회가 있었고, 거기에 이 디도가 일종의 교역자로 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에는 그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를 편지로 지시를 하는데요. 1장에서는 이단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특별히 장로들을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노인들에게는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노인들이 훈련을 받아야 되고 젊은 부인들은 어떻게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훈련시켜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육이라는 것,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본적인 성경 지식, 구원의 도리, 이걸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배운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의 종교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가르치는 기본 교리가 우리가 스스로 알 수가 없다. 스스로 이미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사에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바깥에서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교육의 종교라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특별히 기독교가 교육의 종교인 이유는 이제 그 시대, 우리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던 시대에 지중해를 지배하던 헬레니즘, 고대 그리스 사상에서는 배울 필요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사람은 다 태어날 때부터 기본적인 지식을 타고난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걸 이 그리스 말로 영어로 innate ideas라고 그러죠. 뭐 우리 철학에서는 생득적 관념이라 그렇게 주장. 생득적, 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그런 관념이다. 인간은 다 기본적인 관념을 타고난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배울 필요가 없죠. 그래 교사가 하는 일은 뭔가 그러니까 깨우치는 겁니다. 깨우치는 거.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깨우쳐 주기만 하면 되지 바깥에서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요. 불교에서도 진리는 어떻게 합니까? 깨닫습니다. 깨닫습니다. 대오각, 크게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부처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진리를 다 원칙으로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참선을 하고 명상을 하고 연부를 하고 그렇게 하면 깨닫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공자도 논어에 보면은 생이지지가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생이지지. 이건 날 때부터 타고난다. 그런 뜻입니다. 공자는 겸손하게 자기는 생이지지가 아니라 그랬어요. 자기는 아니지만은 원칙적으로 생이지지가 가능하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교에서는 교육이 필요 없죠. 깨달으면 되니까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은 태어날 때 백지로 태어난다. 예, 여기다 다음에 하나 한번 올려주세요. 어떻게 좀 하나 넘어가 버렸네요. 미안합니다. 그 다음 한번 올려보세요. 아니요, 거꾸로. 미안합니다. 이게 제가 보낸다 아마 그게 빠진 것 같은데요. 예, 영국의 그 철학자 존 로크라는 사람이 사람은 그리스 철학하고는 정반대로 태어날 때 백지로 태어난다. 영어로 white paper void of all characters. 알파벳 글자가 하나도 없는 백지로 태어난다. 그래서 바깥으로 들어온 경험에 의해서 지식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게 우리가 이제 철학에서는 경험론이라 그러는데 성경은 사실 경험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믿은 적이 없는 주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부를 수 있느냐? 들어야 부를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죠.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가서 선포를 해줘야 들을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야 부를 수 있고 불러야 믿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와서 가르쳐 줘야 우리가 부를 수 있다. 즉 바깥에서 정보가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죠. 10장 17절에 보면 로마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그 말은 정보가 바깥에 들어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여기서 듣는다 하는 것은 물론 보는 것도 포함이 되죠. 적어도 언어를 매개로 들어오는 정보를 여기에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배우지 아니하면 안 되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종교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배워야 됩니다. 바깥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명상을 한다 해서 깨달은다 해서
신비로운 체험이 안 돼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배워야 되고.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웬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하느냐? 설교가 지금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예배랑은 하나님 앞에 들으는 건데 왜 그런 설교를 길게 하느냐?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결과적으로 학문의 종교가 되어버렸고 교육의 종교가 되어버렸고 교육을 강조하게 되었고 그 덕으로 기독교 국가가 선진국이 됐습니다. 영국의 그 경제연구소 레가툼 인스티튜트가 해마다 조사해서 발표하는 세계 번영지수, 어느 나라가 가장 번영하냐, 거기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15나라 가운데 15나라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때요 기독교 국가만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나? 그 가운데 한 5나라가 천주교 국가입니다. 룩셈부르크, 벨기에,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그러니까 4나라는 가톨릭이고 11나라가 개신교 국가입니다. 그 이유는 개신교가 가톨릭보다 교육을 더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지금도 설교가 우리 개신교보다 훨씬 적지 않습니까? 미사에 초점이 있는데 우리 개신교는 설교에 초점을 둡니다. 그런데 그 교육, 우리 기독교인이 받아야 하는 교육에는 명시된 교육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도 그렇고 성경 공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만은 잠재적 교육 과정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서도 실제로 배우는 것, 이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그 가치관, 인품, 행동 방식 이런 것에 영향을 끼치는 것 가운데는 무의식 교육, 아까 말한 그 잠재적 교육 과정이 매우 크게 작용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계가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어제 국민일보 기자와 이 문제 가지고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저에게 아주 상당히 좀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최근에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매체가 뭐냐 보니까 유튜브라고 그래요. 유튜브로부터 정보를 얻는다는 사람이 77.6%나 되고 인터넷으로는 66%가 정보를 얻고 그 다음에 SNS, OTT에서는 37%가 정보를 얻는다 그럽니다. 유튜브. 물론 유튜브는 뭐 일간지도 그게 글도 또 나오고 일반 방송도 그게 방송이 되기 때문에 그게 뭐 편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유튜브에는 정말 쓰레기 같은, 정말 해로운 그런 쓰레기 같은 정보가 좀 깔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좋은 정보를 찾다가 결국은 그 오물을 뒤집어 쓰는, 오물을 밟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고요. 그게 상당히 자극적이고 우리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쉽게 그걸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더러워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란 게 별게 아니죠. 제가 늘 말합니다만 우리 마음이란 게 웅덩이와 같다, 물엉덩이와 같다. 더러운 물이 들어오면 더러워집니다. 아니 나는 내 웅덩이 워낙 깨끗하기 때문에 더러운 물이 들어와서 푹 나가버린다. 누가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다 연약한 인간이고 유혹을 받는 존재고, 그래서 무슨 아주 더러운 것이 들어오면 그게 전 웅덩이 물을 더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가능하면 좀 멀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유튜브 그 때문에 뭐 좀
그걸 통해 돈 버는 놈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응? 그래도 돈 버는 자들이 그게 아주 건전한 정보를 올려가 돈 법니까? 모두 못된 것 하나같이 사람들에게 사람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그런 정보 올려가지고 돈 벌고, 지금 돈을 얼마나 버는지 몇 억씩 돈 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돈 때문에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지금 그런 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존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응? 왜 그렇게 쓰레기 같은 것을 봐야 되느냐? 저는 심히 걱정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보시는 분이 계시면 당장 끊어주십시오. 저는 유튜브랑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응? 자존심 상해서 보질 않습니다. 우리가 읽는 거 보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응?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걸 결정이 됩니다. 응? 우리 교육이라는 거, 그야 뭐 명시적인 교육이든 잠재된 교육이든 그게 결국 우리 인품을 만들고 우리의 마음의 성격을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존심이 좀 있어야 돼요. 응? 더러운 건 가까이 가지도 않는다. 천덕스러운 건 가까이 가지도 않는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신문을 보느냐? 적어도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신문들, 그건 그래도 공적인 책임도 좀 져야 되고, 거기다 어떻게 그 기사를 만들어야 되는가 하는에 대한 공적인 교육도 받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SNS니 유튜브에 그건 전혀 훈련받지 않는, 전혀 책임도 지지 않은 그런 엉터리 정보들이 거기 수두룩한데, 거기에 발을 들어놓기 시작하면은 발에 때를 묻힐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들어보니까 CGN 그 방송국에는 퐁당이라는 OTT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저도 한번 봤더니 그 안에는 아주 상당히 많은 좋은 기독교 이 프로그램들이 거기에 실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가능한 좀 이걸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우리가 건전한 그런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같은 값이면 그런 걸 접하면은 결국 우리 마음이 더 정결해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모든 사람은 올바른 영향을 받아야 되고 모든 사람은 성숙하고 균형 잡힌 인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자라난 청소년들, 청년들에게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젊은 남자들을 잘 권해서 신중한 사람이 되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물론 젊은 여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중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욕망, 감정, 자극, 욕 이런 것에 따라서 판단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철저히 투명하고 철저히 공정하고 균형 잡히게 행동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아주 격정적이고 유혹이 많은 젊은이들에게는 이렇게 되는 것이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노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권하는 때 하는 말을 대신 한 가지 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특별한 주문을 하나 하는데 그게 뭔가니까 모든 일에 선한 행실의 모범이 되라. 노인들에게 가르칠 때는 꼭 모범이 되라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젊은이들에게는 모범이 되라. 선한 행실의 모범이 되라. 그렇게 예고를 합니다. 본을 받아라. 성경에 이 본받는 것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고 사도를 본받아야 되고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까? 본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심지어 에베소서에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러죠.
그래서 본받는 거.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이 암묵적 교육하고 마찬가지요. 본받는 건 말로 듣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에 따라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본을 보이라 하는 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마라 한 말은 몸을 보이라는 말이겠고, 디모데에게는 무시당하지 마라 그렇게까지 명령하는 걸 봐서 몸을 보이라는 명령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뭐 실제적으로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본을 보인다고 해가지고 본을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영향을 받으면 본이 돼버린 겁니다. 그게 좋은 본이면 참 다행인데 그게 나쁜 본이면 어떡하겠습니까? 이건 참 상당히 심각하죠. 특별히 제가 저렇게 설교한 사람에게는 이건 참 보통 책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거룩한 말이 다 해놓고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웃기고 있네. 지는 개차반 같이 행동하면서 말은 거창하게 하네. 아니 그렇게 돼버렸을 때 이게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는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특별히 이 디도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라. 어떻게 해야 본이 되느냐? 우선 여기 보니까 순수한 동기, 순수한 동기에서 신중하게 행동하라. 동기가 순수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행동을 할 때 이렇게 하면 내가 돈을 벌지, 이렇게 하면 내가 내 인기가 올라가지, 이렇게 하려면 내 권리가 크지. 그걸 염두에 두고 아주 거룩한 소리 하면 그건 불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수하다는 말은 은행 일치하는 거죠.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해놓고 실제로 그래야지, 의도는 여기에 있고 행동은 저렇게 하면 이건 불순하죠. 이거 불순한 것, 이건 모든 사람에게 다 역겨운 겁니다만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참 구역질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가 모두 거룩을 좀 추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두 경건하고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을 하고 교회에서는 의뢰이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거룩하게 되면은 그게 원칙인데 어떤 때는 가짜로 거룩한 척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에서 가장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 같으면 뭐 구태 거룩한 척 할 필요가 없죠. 뭐 속으로 더러운 말 그대로 해버리고 욕심 있으면 욕심 있는 그대로 발휘해버리는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교회에서는 아주 점잖은 척, 거룩한 척, 위선적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위선은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위험한, 가장 쉬운 그런 유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젊은이들에게 참 구역질나는 그런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해를 끼칠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순수할 뿐만 아니라 신중하게 행동하라. 순수한 사람은 자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여기 뭐 돈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권력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순수한 동기에서 산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 이렇게 조심 없이 행동할 수가 있는데 바울 사도는 여기에 그러나 또 신중하게 행동하라. 우리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다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수하면서도 동시에 신중하게 행동해서 다른 사람에게 불필요한 해를 불필요하게 마음 상하지 않도록 행동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특별히 사도는 말에 조심하라고 그렇게 8절에 말합니다. 책 잡힐 데가 없는 건전한 말을 하십시오. 말을 조심해라. 이 공동체라는 사실은 말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국회의원들이 막대한 세배를 받지만 하는 건 말뿐입니다. 말 가지고 좀 보낸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사는 일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말입니다.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공동체 활동을 하는데, 그럴 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야고보는 1장 26절에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말을 올바로 하지 않냐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이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우리 조선조의 한 무명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시죠. 말하기 좋다고 남 말을 말할 것이, 말하기 좋다 해가 남 말을 말하지 마라. 남 말 내가 하면 남도 내 말 하는 것이 말로서 말이 마르니 말말을 가노라. 웅변은 금이고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하는 말도 있고,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 하는 속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 말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주로 말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의식적인 이 잠재적 교육도 말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가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책 잡히지 않을 정도로 말을 조심할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대한 반대자, 즉 교회 바깥에서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조차도 책 잡을 수 없도록 말하라. 아이고, 굉장히 힘들죠. 이 불신자들도,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도 우리 말 때문에 기독교를 비방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거 그렇게 쉽겠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는데, 물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비난을 많이 받죠. 그러니까 행동을 올바로 하지 않는 게 참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동시에 말도 정말 점잖게, 정말 예의 바르게, 정말 논리적으로 근거 있게, 책임 있게 말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우리의 말 때문에 욕을 먹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고, 기도에게는 그 말을 조심함으로 젊은이들을 올바로 교육하라, 그렇게 강조합니다. 예, 이게 구태여 기도와 같은 지도자에게만 국한되겠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실제로 다른 사람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좋은 본을 보이려고 노력하고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 덕으로 우리의 인품도 고상해지고, 또 우리가 고상한 인품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침으로 또 그분이 더 고상해짐으로 내가 또 영향을 받고, 이렇게 상호 상승작용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게 무슨 단순히 사람 많이 모이는 게 좋은 교회가 아니라, 뭐 큰 게 좋은 교회가 아니라, 들어오면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더 성화되는 교회. 거기 가면은 우리 교인들이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내가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도 긍정적인 사람이 되면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참 교회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까 차를 몰고 들어오면서 보니까 저 밑에 그 자동차가 한 대도 그늘 밑에 서 있질 않아요. 전부 떼약 볕에 차들이 다 쭉 서 있는 걸 보고
참 감동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야, 이런 교회는 전 세계에 없을 것이다. 모든 자들이 모두 불리한 자리. 햇빛이 나면은 나무 그늘 밑에 차를 세워놓으면 시원하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두 불리한 자리.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선하게 올바르게 인정해가지고 동의해 주시고 따라 주신 것에서 제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뭐 간단한 겁니다. 그것도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또 이렇게 좀 늦게 교회 오시면 벌써 그늘진 곳에 별로 차가 없으면 거기 세워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늦게 오는 차가 세울 데가 없어가지고 대 앞에다 세우는 일만 없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또 지금 혹시 늦게 거기에 채운 분들은 양심의 가책 받지 마시고 그러나 하여튼 우리가 가능한 한 서로를 배려해서 어떻게 하면은 다른 차들이 더 좋은 자리에 파킹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다른 차들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어렵지 않게 지나갈 수 있을까, 그걸 늘 배려하면서 그렇게 주차도 하시고 모든 일 행동을 하시면은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모범을 보고, 그렇게 되면 상호 상승작용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서로 도와가면서 더 거룩해지는 그런 교회, 서로 모범을 보이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가 세워진 목적에 달성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같이 참 욕심도 많고 세속적인 호기심에 쉽게 넘어가는 연약한 것들에게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너무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이 말씀 허락하시고 이 말씀 상고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힘이 부족하지만은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주셔서 조금이라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조금이라도 더 거룩해지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